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제 성경은 구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주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 먹으며 하루를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하나님 그 보화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장소가 있으십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여기 브엘세바가 그의 인생에서 기억나는 장소 중 하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 장소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아니었습니까? 이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아들이었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서 아비멜렉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전에는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우물을 팠던 것이죠. 이 브엘세바는 지금은 큰 도시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아브라함, 철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삽도 제대로 된 게 없었겠죠. 그런데 이 사막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한 곳만 판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물이 있을 만한 곳,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곳을 여러 번 고생해서 오랫동안 팠던 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물을 이제 아비멜렉의 종,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신하들일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 힘을 가진 자들이 와서 그냥 깡패처럼 무력으로 와서 빼앗았던 것이죠. 힘이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힘없이 빼앗겼던 그 우물을 이제 아비멜렉이 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청하니까 그제서야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이제 그 왕이 아비멜렉이 공식적으로 그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해 준 사건입니다. 그렇게 그 땅에 대한 첫 권리를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브엘세바에서 살게 됩니다. 다음 장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 그런 장인데요. 그 후에도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 삽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아브라함에게 이 브엘세바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소망 없는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도 그렇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아비멜렉에게, 그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 말의 아비라는 말은 우리말의 아버지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놓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권세와 힘을 가진 교만한 왕,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랑하는 부인까지 힘없이 내어줬던 그런 아브라함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은 비겁하고 그냥 처량한 100세의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 권세 많고 힘 많은 아비멜렉이 그 군대까지 다 몰고 와서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눴던 것은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그는 선지자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그 큰 은혜를 지금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그들이 그들을 새까맣게 둘러싸고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죽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다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약속을 맺고 선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긴장이 다 사라지고 깊은 한숨 한번 크게 내쉬고 난 후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 인간적인 실수, 그 실수 끝에 까딱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험과 공포가 다 사라지고 그 모든 일이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힘없이 땅바닥에 탁 주저앉아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생각해 보면 다들 지금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재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들도 생겼습니다. 땅과 우물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는 갖춰진 것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정말 아무 보장도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 힘들게 꿈에 그리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 감격, 그때 그 기쁨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수하여 가나안 땅이라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점점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기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갔던 곳이 애굽입니다. 그 애굽에서 여기 아비멜렉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죠. 자기 부인을 빼앗기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까지 지금 아비멜렉이 일어난 일을 똑같이 그가 아주 오래전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곧바로 베델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장소, 이 베델,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쩌면 특별한 장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가 기억했던 장소는 사랑했던 유일한 혈육인 롯이 떠난 후에 공한 마음으로 실망해서 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너는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롯에게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아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감격으로 또 이곳 헤브론에서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그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십수년 동안, 그 일이 있은 후 십수년 동안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브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1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렇습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셀 나무는 우리나라 나무 중에서 버드나무과에 속한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열매가 있는 나무가 아니라 꽃이 피는 나무, 꽃이 예쁘고 크게 피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수양버들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작은 꽃이 늘어져 있는 그 가지에 조그맣게 많이 피는 그런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키는 4m에서 10m나 된다고 하고요. 뿌리는 30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사막에서도 지하수를 끌어서 그 공구번으로 삼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이 에셀 나무가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나무의 잎사귀에는 염분이 있어서 짠맛이 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새벽마다 공기로부터 수분을 끌어들여서 새벽마다 이슬이 맺힌다고 합니다. 그 이슬이 새벽에 한번 맺히고 나면 하루 종일 그 수분이 증발하면서 주위의 공기를 끌어내려서 그 나무 그늘은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 시원하다는 그런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지 않고 이번에는 나무를 심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슨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가 이번에는 단을 쌓지 않고 나무를 심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서적들이나 인터넷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셀 나무에 대한 설명이 있는 곳이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할 때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아브라함은 이 나무를 심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다가 이 뜨거운 사막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막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햇볕이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땅을 팔 때 그에게 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피할 수 있는 그 나무 그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땅에서 사방이 뚫려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일평생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이외에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TV에 나오거나 영화에 나오는 괴물들 있잖아요. 그 괴물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다 우리가 어디에선가 본 듯한 것입니다. 고대인들이 상상한 것도 다 똑같습니다. 이빨 튀어나온 것 또는 뿔이 있는 것, 우리는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다 조합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괴물이나 귀신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은 경험 안에서만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이에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어에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모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인 것이죠. 그가 생각하는 그 영원은
알지 못하는 그것이십니다. 내 상상 밖에 있는 것, 그 이상의 우리가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끝이 없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 그 한계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갈대아에서 부르셨는지, 왜 하는 일마다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지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책하면서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어디가 좋아서 어디가 이뻐서 그렇게 나를 돌보시는지,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지, 왜 전쟁에서 남들은 다 죽어나가는 그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지, 지금 여기 네게브 사막 우물 한가운데서 우물을 찾게 하시고 이방인을 살려내게 하시는지,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태를 여시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게 하시는지 그는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은 내가 알지 못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나를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도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절대 알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교회에서 귀한 성전들과 함께 슬픔과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지,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오늘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는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몰라서 더 감사합니다. 알 수 없어서 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임 예배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더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에 에셀나무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무를 심고 물 주고 가꾸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 에셀나무 아래서, 저는 이 에셀나무가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그 에셀나무를 볼 때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임 예배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위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약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하는 그런 위임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온 성도가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위임 예배, 우리 성도 모두가 준비하는 그런 위임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위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위험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 왜 나를 구속하여 주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없다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작은 나무 하늘을 심으며 하나님 이 나무가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에셀나무를 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목사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다 하나님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그늘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기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위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위임 예배가 우리 목사님을 위임하는 위임 예배이지만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로 다짐하는 그런 위임 예배가 우리 위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위임받는 위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 다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는 아픔이 있지 않도록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에셀나무를 잘 심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에셀나무를 튼튼히 자라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영원히 주님 오실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든든히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에셀나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크심은 알 수가 없습니다. 끝이 없고 정말 넓고 크고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 우리가 다 그 사랑을 알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어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 뜨거운 사막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며 그 깊은 뿌리로 물과 영양을 이 작고 연약한 잎사귀 하나하나까지 공급하셔서 나무가 푸르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 에셀나무 같이 되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기념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아는 저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이제 다 새벽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남은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배성현 담임 목사님을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능력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위임 감사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주님 앞에 목사님과 함께 거룩한 성도로 위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